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사울이 어떻게 죽고 또 그의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장사 지내졌는지 그렇게 마감을 하고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30장, 31장에서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이 이렇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나, 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거나 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덤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사울은 자기의 뜻과 자기를 위해서 달려오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글락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던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이요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들어온 땅에 그 땅을 정복하고 살다가 다시 이방 족속들에게 그 땅을 내려주고 자기들이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땅의 주인이 바뀌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땅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은 좀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땅을 잃은 정도의 어떤 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을 놓고 다 도망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종이 됐고 소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을 때 그 백성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땅을 잃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살지 않다 보니까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이 벗기러 왔다는 말은 전사자들의 유품을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뭐 그 옷에 있는 거,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탈취물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참한 최후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 10절에 이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수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활 쏘는 자 저격수가 지금 저 중에서 누가 리더인가 뭐 지휘관인가 그걸 봐가지고 이제 사울을 활로 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물론 자기 칼에 이렇게 찔러 죽었지만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나머지를 다시 정복하고 우리가 잃었던 땅을 다시 찾자. 아마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겨내고 또 그것을 가져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랬거든요. 이 아스다롯은 당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아스다롯의 집 그러면 그게 신전이죠. 아스다롯을 섬기던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얻은 승리가 단순히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신들의 전쟁.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왜 아스다롯에게 갖다 줘요? 사울의 머리를. 그것은 야 우리 아스다롯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시체들을 취해 가지고 사울의 그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어요. 벳산 성벽에다가. 이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왜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았냐면 이 벳산이란 지역은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있는 도시의 그 중심지 또 동서로 있는 도시의 그 중심지. 그러니까 그 벳산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성벽에 자기 임금의 시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백성들은 그렇게 시신을 벳산 성벽에 걸어둠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야 이제는 니네는 다 끝났다. 뭐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니네 다 끝났다. 우리가 다 이겼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소침해하고 그렇게 됐을 때 블레셋은 그 땅을 다 더 점령하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이긴 것을 기쁨으로 알리고 자축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이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한 거죠. 9절에 보면 알리기 위하여 그랬는데요.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근데 이 알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사르란 말이에요. 바사르.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알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야 우리가 사울을 이겼어, 이스라엘을 이겼어 이게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자기 백성들하고 나누려고 신전에도 갖다 두고 성벽에다도 묻고 성벽에다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울의 최후는 참 비참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비참한 일이 무엇인가? 사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것, 그것이 이미 그 비참함의 전부였었고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사울의 시신을,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들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두려우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신을 누가 수습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신을 가지고 비참하게 또 이렇게 일을 당했는데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시신이 걸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본거지 야베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가서 자기 지역으로 가서 불사르고 다시 이렇게 장례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길르앗 사람들이 왜 그랬나? 보니까 사무엘상 11장에요. 보면 그 암몬 사람 가운데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고 왔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협상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그랬더니 이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뭐 타협하거나 이러고 온 게 아니라 그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자기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다 보냅니다. 근데 누구 하나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어요. 그 정보원들이나 이런 그 소식을 전하던 전령들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 그 니네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암몬 사람한테 공격을 받으려고 우리 이제 다 초토화되려고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33만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암몬을 다 내려가서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그때 구해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울의 초창기, 왕의 그 초창기 시절이에요. 초창기 시절.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은혜를 그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던 거예요. 40년 동안. 누구 하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서 그 시신을 다 내려오고 자기 동네에 와서 장례를 지내고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웁니다. 참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내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마지막 가는 길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시신조차도 남의 손에 의해서 아무리 권력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면 새도 떨어뜨리고 이랬어도 그 생을 마감하게 되면 자기 몸 하나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남들에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시신이, 자기 몸이 이제 움직여져 가는 거죠. 마지막에는. 참, 그동안의 사무엘상을 이렇게 다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그런 도전과 질문을 주시고 가장 큰 은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의 은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말씀하실 때까지 약속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사무엘하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사무엘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던 좀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에 태권도 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 또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참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필리핀 바세코에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세코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중심이 되고 또 우리 목사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그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고민하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은 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 마지막 우리의 가는 길을 함께함을 봅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에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 또는 권세가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무인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